불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에 사는 불지사에 사는 정인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열반제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4대 기념일이 있죠. 4월 초 8일로 다 알고, 그 다음에 2월 8일 출가제일, 그 다음에 2월 보름 열반제일, 그 다음에 나월 8일 성노제일, 이렇게 해서 전국 각 사찰에서 기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반제일이라는 것은, 열반이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중생 교화를 위해서 화신으로 이 사바세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4월 초 8일이죠. 그래서 그로서부터 80평생을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을 위해서 교화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행복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에게 지도를 하시다가 80세에서 이제 열반에 들게 됩니다. 그 열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과 일반적으로 보면 죽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도솔천에서 사바세에 오실 때 화신으로 오셨습니다. 이 화신이라는 것은 중생 속에 들어간다. 또 중생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들어간다는 것은 왜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중생들이 너무나 진리를 모르고 항상 사는 것에 모든 것에 집착을 해서 진정한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주고 또 일깨워주시기 위해서 천백 화신으로 이렇게 사바세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열반날이 이제 2월 15일인데, 열반이라는 것은 단어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불꽃이 꺼지다, 조용해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꺼지다는 것은, 또 불꽃이 조용해지다, 이런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는 담짐치 삼독에서 시작해서 108번에 84,000번뇌가 소멸된 그런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또 부처님 범어로 니르바나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열반은 결국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최고 목적인 성불, 해탈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고 목적을, 깨달음을 이루어서 다시는 이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이 사바세계에 오지 않고 바로 성불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사람하고 죽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지만은, 그러나 그 차원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바로 죽음이지만, 우리가 보기엔 죽음이지만은 부처님은 아직까지도 영원히 우리 곁에서 중생 속에 들어와서 또 중생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가르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불교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고 목적은 열반인데 왜 그 불꽃이 꺼지고 번뇌에 쌓였나, 이렇게 본다면 이 사바세계는 집단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이 집단의 세계라는 것은 가지 모든 분야, 모든 종류들이 한데 모여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고 있으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항상 다투게 되고, 그 다투는 그 목적이 바로 너무 욕심을 많이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성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모든 하는 것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이것을 담진치 삼독이라고 합니다. 이 이유는, 이 사바세계는 잠깐 머물다가 항상 변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중생들은 그 변화하고 우상함을 모르고 그 어떤 것이 영원 불변하는 생각으로 항상 그것에 집착하고 탐해하고 애욕을 가지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불안 초조가 겹쳐서 불행이다,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중생들에게 80년이라는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 가르침을 이제 남기시고 또 다른 인연을 위해서 또 다른 중생 제도를 위해서 천백억화신으로 가신 거다. 그러니까 올 때도 그렇고 가실 때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죽음과는 전혀 다른 속성이 다른 그런 것들을 우리 신도님들은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예를 든다면 부처님이 열반을 하실 때 잘 아시다시피 사라상수 나무 밑에서 당신의 그 열반을 예언을 하시고 제자인 아난다에게 나는 지쳤어.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두고 편안히 쉬면서 그때 이제 아란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들 인간은 죽음 앞에는 전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화신이기 때문에 죽음을 예언하시고는 모든 것들을 그 죽음 순간을 중생들을 위해서 원하면 또 그 죽음을 하루 미루고 두고 미루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중생 교화를 하신 것을 보면 우리 일반의 죽음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께서는 이제 45년 보통 우리가 설법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연의 섭리는 이 사바세계의 섭리는 항상 생로병사라는 것이 있다. 이 생로병사가 우리 인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만물에는 반드시 이 생로병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생하게 되고 멸하게 된다. 생함과 멸함이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는다. 그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무상함을 항상 생각해서 이렇게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 인연에 따라서 그 순리에 따라서 살면 이 사바세계가 바로 고통이 없는 세계인데 그러한 것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과정을 몸소 시연하신 거죠. 우리가 중생을 제도하려면 항상 사람의 중생은 곁에 와야 된다. 우리 인간은 동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같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통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질감을 같은 동물이라도 우리가 길 가다가 호랑이나 또는 큰 짐승을 만나면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겁나고 두렵습니다. 그 반면에 같은 길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또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것이 동질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도솔천에서 똑같이 우리와 같이 부모님을 만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겁니다. 그날 이제 4월 초 8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또 과정에 있어서도 성장 과정, 바로 청소년 시기는 부모님 밑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는 바로 우리가 자기 입지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 어떤 전문 수행이라는 불교가 이렇다는 것, 행복을 이렇게 가야만이 영원히 행복하다는 것을 가르쳐 수행을 해서 6년이라는 수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몸소 실천해서 45년간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전법을 하고 가르쳐 주고 구제를 하시고 그래 하시고 이제 80에 되어서 또 이 사바세계는 어쩔 수 없이 다 생하고 멸하니까 그 멸을 몸소 실전 보이기 위해서 열반에 드신 거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음이지만은 일반 우리가 사는 중생의 죽음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 천백억화신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또 다음 세계에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가서 그곳에서 또 중생을 제도한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야기를 좀 하면 이제 부처님의 그 경전 중에 마파리니바나 수타라는 대열반경이라는 것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부처님이 죽음까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음까지도 자유로이 당신의 뜻대로 또는 그 마지막 중생들의 그 고민을 또 중생들의
질문을, 궁금증을 다 풀어주시고 열반에 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 부처님에게 공양을 준 분이 이제 춘다라는 그런 제가불자입니다. 부처님과 항상 부처님이 이 포교를 하고 전법을 할 때는 1250명이 항상 함께 이렇게 다녔는데 그 1250명이 함께 다닌 것은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얻은 후에 거기서 모이자 이렇게 하고는 500명석 또는 적게 큰 제자들 10대 제자를 가섭이라든지 또는 사리불이라는 목련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그룹을 해서 몇 월 며칠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하고 또 전법을 하고 그것을 또 모이면 만나면 또 새롭게 어떤 것을 의논하고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이제 전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도 함께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구시나라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이 말라에서 구시나라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그런 과정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세가 이 사바세계의 그 흐름을 순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80의 열반에 들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공양을 준비한 사람이 춘다라는 분인데 그 춘다가 부처님이 많은 제자들을 공양을 올리는가 몇 며칠로 이렇게 공양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음식이 약간 상한 같은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것을 드시고는 이미 이것을 알고는 그 춘다의 그 공리, 춘다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헤아려서 모든 제자들아 오늘 내가 먹은 이 음식은 오직 우리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음식이다. 그리고 남은 음식은 이제 땅속에 파묻어서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염려를 하신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음식이 쉬었다 또는 상했다 이렇게 하면 춘다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춘다를 제자를 생각해서 그 음식을 다 못 먹게 처리를 하고 당신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까지 공양을 받았지만 춘다의 공양이 최고의 공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라상수 나무 밑에서 눕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아난다가 너무 슬퍼서 아난다는 부처님의 그 제자로서 10대 제자로서 또 한 25년, 30년 가까이 부처님의 시자로서 항상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부처님을 시부하는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10대 제자 중에서도 기억제일 또는 다문제일이라 하는 이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부처님과 물론 아난다라 부처님 사이에는 법적으로는 이 사바세계의 만남에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는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 아난다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부처님에게 이렇게 왜 부처님은 더 계시지 않고 이렇게 가십니까? 가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심정으로 또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을 때 그래 부처님께서는 이제 아난다에게 다시 불러서 아난다에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 이 사바세계 모든 것들은 모이면 반드시 흩어지고 또 그 흩어짐이 다시 또 모이게 된다. 그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잘 보면 거기에는 새로운 길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기 왔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어서 나도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니까 아난다가 그럼 저희들은 앞으로 스승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내가 말한 법과 율이 있지 않느냐. 다시 법은 부처님의 84,000 법문이고 경전이고 율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규칙 또는 좋은 습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습관들을 이야기해놨으니 그것이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의 스승이 된다. 그것을 의지하고 또 내가 없더라도 내 제자들이 항상 수행을 하니까 그 많은 제자들이 스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소위 말하는 자등명, 법등명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안 한다는 그 슬픔을 좀 달랬는데 그 찰나에 또
열반에 들러가니 또 찰나의 마지막 어느 수자타라는 제자가 와서 또 부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한다가 물량, 지금 스승께서 많이 피곤하시니까 안 된다 하니까 또 부처님은 그만둬라, 들어라 하라. 이렇게 해서 그 수바타의 마지막 질문까지도 답해 주시면서 그 수자타도 그렇게 말을 하죠. 수바타도. 이제 당신이 돌아가시면, 열반하시면 스승은 없고 가르침은 끝납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다. 내가 없더라도 내가 말한 가르침과 또 내가 나를 따른 수행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수행자가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그러니까 그 수자타, 그럼 저도 부처님은 안 계시지만 출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출가를 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그 열반에 이르기까지도 당신의 열반을 미루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모습이 생생히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또 많은 그 말라의 제가들이 그 소식을 듣고 서로 부처님을 칭견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그 모든 칭견을 원하는 제자들을 다 칭견을 받으실 때까지 또 열반에 들으시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출가자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떠나면 너희들이 혹시 스승이 있을 때 내가 묻지 못한 것을 후회할까 싶었으니까 너희들이 내가 이쯤 있을 때 너희들이 묻고 싶은 것을 전부 다 물어라. 질문하라. 이렇게 하면서 또 열반의 시간을 또 늦추면서 그 모든 제자들의 질문을 다 받고 이렇게 이제 열반에 드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반에 이제 드시고 나서 이제 열반에 드시고 이제 그 다비를 해야 되는데 그 다비도 이제 다비가 끝난 후에 그 유고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좀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도에 16대국 내지 8대국이 있었는데 그 모든 왕들이 우리도 부처님 사리를 모시겠다. 이렇게 서로 모시겠다 해서 그것을 다시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이 사리를 8등분해서 8개국에 보내고 그 자리에 탑을 만들어서 사거리에 예배를 드리면 바로 내가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리 분배는 경전에 보면 우리만 인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천상에까지 용왕에 있는 데까지 사리가 다 나누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처님께서 또 열반하신 지가 약 2600년이 지나지만 부처님은 아직까지도 항상 여여하게 그대로 우리 곁에서 우리들을 지도하고 제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우리가 불교 교단에서 건건달이다, 좋은 또는 달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열반제를 기념하고 있는데 이 열반제를 통해서 우리 신도님들은 첫 번째로 부처님의 육신은 비록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부처님이 가르친 교화율은 아직까지 살아있고 또 부처님이 사리가 존재하느냐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 곁에 항상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도님들이라든지 스님들이 수행하고 또 신도님들은 부처님 절에 와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공양을 드리면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력이 반드시 있다는 이런 마음으로 좀 더 2월 우리가 보통 보면 달에도 다 그 달에 자기 기념달이 있듯이 우리 불자님들은 이 2월 달에는 좀 더 신심을 내어서 부처님에게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바라면 반드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피를 주신다는 이러한 굳건한 믿음과 신심으로 더욱 부처님에게 예를 올리면 감사하겠습니다.